4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시간 이종석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사랑하여 주사 구원의 손길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어디 가서 언제 무엇을 하였는지 주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른 이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거나 저희들 스스로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거나 옳지 못한 행위가 저희들에게 있었다면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지식의 교만과 감당치 못한 직분의 태만이 있었다면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프라인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운 이때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고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하지 마시옵고 말씀에 모든 답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만으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 총선의 결과로 현 정부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의를 살피고 하루속히 사회 경제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안정이 되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로운 일상생활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예배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이 모든 간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진광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그동안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 왔습니다. 이제 정부의 완화된 지침에 따라 4월 26일 주일 예배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7대 수칙을 지켜야 하므로 부득이 주일 대예배를 3회에 걸쳐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의 시간은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이며 장소는 본당이고요. 3부 예배인 오후 1시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입장이 가능하며 기타 교회 지침에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일 예배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성찬식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히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주중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유튜브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간 교육부서 예배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교회 모아서 교회에 드리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온라인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16일 목요일부터 영상 음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장로 고시일이 21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강문복 집사, 장민선 집사 두 분이 장로 고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일은 제97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희망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행복전도사라고 불려졌던 한 사회 저명 인사가 생을 달리했었던 일이 있었죠. 그분은 늘 행복을 노래했고 긍정적인 삶을 부르짖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는 웃음 비타민이라는 책도 있고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뭐란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을 노래했고 희망을 안겨주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인생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분은 생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째로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행복하려고 애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새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실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들을 살펴보면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한때 그토록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던 배우들도 어쩌다 오랜만에 TV에 나오는 걸 보면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의술이 발달해서 많은 분들이 성령을 하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젊음을 완벽하게 되돌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바로 대답을 하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딱 정의를 내려주시잖아요. 너희의 인생이 뭐냐? 너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야.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하죠. 그래도 며칠 굶으면 몇 끼 굶으면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하나도 없고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때는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뜨거운 여름 날에 가뭄이 들어서 물을 주지 못한 화초가 이렇게 쭉 늘어지듯이 그렇게 몸이 이렇게 축축 늘어지곤 하고 그렇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풀처럼 그와 같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살면서 누리는 영광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이 누리는 영광이라는 게
그저 뭐 풀의 영광과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거죠.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라는 것도 사실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시들지도 않고 빛이 바래지도 않고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얘기를 그쳤더라면 참 허무할 텐데 성경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떨어지되 오직 유일하게 하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부와 귀를 가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이름을 떨치고 권세를 부리는 것도 사실 대단하죠. 그러나 옛말에 10년간은 권세 없고 열흘 동안 붉을 수 있는 꽃은 없다라는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 외에도 후처가 700이고 여러분 첩이 300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게 저기 부산 서면의 롯데백화점에 가면 서울에서 큰 호랑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거기다 넣어놓고 큰 통유리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살아있는 호랑이를 보면서 이 커피도 마시고 한다는데 우리 그 커피숍에 한번 가보세 하면서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친구 목사에게 그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친구 목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막 반응이 시큰둥한 거죠. 자기는 막 너무 신나서 얘기해서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그냥 심드렁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집에도 뭐 그런 게 있는데 집에도 그런 호랑이 있는데 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도 힘든데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 속에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는 금을 다 합쳐봐야 솔로몬 때의 금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어느 분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것 다 누렸지만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인생의 결론에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했죠. 당시 솔로몬이 가지고 놀던 금은 보석들 지금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 다 물려받아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땅은 여러분 100년 전에도 누군가의 땅이었고 1000년 전에도 누구의 땅이었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또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건 내 땅이라고 주장하겠죠. 내 땅, 내 집, 내 돈, 내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뭐 한 3, 40년, 4, 50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잠시 임대에 쓰다가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이 인생이죠.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차피 내 것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부지런히 써야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신데렐라 동화를 보면 밤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다 하고 나면 인생의 자정이 찾아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호박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밤 12시가 되기 전에 아직은 신데렐라로 있을 그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그 지혜와 건강과 물질과 삶의 기회를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997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빌리 하델이라는 사람이 3,100만 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 환율로 따지면 약 300억 원 정도 해당되는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30년 전에 300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여러분이 만약 3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주머니에는 지금 3만 원도 없는데 300억
300억이 당첨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사람도 복권에 당첨이 되자 차를 제일 좋은 차로 바꾸고 좋은 집을 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돈을 마구마구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권에 당첨된 지 그리 길지 않은 불과 2년 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단 2년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죠. 실제로 복권에 당첨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소송에 휘말리고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전화가 오고 듣도 보도 못한 자선단체들에게서 끊임없이 기부 요청이 들어오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술과 남자 혹은 여자의 빠져들고 약물 중독에 빠지고 결국에는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이혼당할 각오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이 제일 꿈꾸는 게 연예인 되는 거거든요. 가수 되는 거, 아이돌 되는 거, 탤런트 되는 거. 많은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동경하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10대의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생각이 아직 여물지도 않은 그때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인기를 얻고 많은 부를 얻게 되죠. 가는 곳마다 기가 막히게 멋진 남자와 여자들이 대쉬를 합니다. 엄청난 재산과 인기를 컨트롤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부와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 생각이 여물기도 전 10대의 나이에 그와 같은 부와 인기를 얻게 된다면 어떨까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에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속된 말로 뜰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파우스트처럼 악마와 거래를 해서라도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거든요. 곧 시들어 흉한 모습으로 바닥에 뒹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즘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더라고요. 목련을 좋아하는데 목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피어오르다가 목련이 질 때 바닥에 여러분 그 시들어서 나뒹구는 그 모습. 베드로의 말이 딱 맞는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하지만 사실 세상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아와 질병, 인권 탄압, 테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지구촌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인류가 이 문제 앞에 쩔쩔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생존 경쟁의 시대이고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이 존재하는 곳이죠. 실로 인간의 삶은 허무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허무와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발버둥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아무 그런 거 생각하고 머리 아파, 골치 아파. 난 그냥 생각 안 할래.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아직은 나에게 그 일이 찾아오기에는 아직 한참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고 살고 싶어.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바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 속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면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으니까. 며칠 전에 그렇게 평생을 달려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멈춰버린 한 남자랑
한 1시간 정도 커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예, 뭐 재산이 뭐 아내도 돈을 잘 벌고 이 남자도 뭐 퇴직금도 있고 뭐 먹고 살 걱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뭐 오토바이도 타고 머리도 막 노랗게 물들이고 뭐 1년 동안 혼자 외국 나가서 예, 뭐 외국에서 뭐 한 달 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1년 동안 살다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허무해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잊으려고 하죠. 바쁜 일상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게 없어지는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고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 홀로 남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시련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원하는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기도 합니다. 힘들게 쌓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자,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주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는 의사였고요. 어머니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부모가 이 해밍웨이를 믿음 가운데 키우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장하면서 믿음에서 떠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지고 있는 재능이 좋았기 때문에 작가로서 성공하죠. 그래서 명예와 인기를 누렸고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화려한 삶의 이면에는 여러분 평탄치 않은 삶이 존재했습니다. 결혼에 3번에 실패했고요. 4번째 결혼을 했고, 돈이 많으니까 비행기도 있었나 보죠. 2번의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경험해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더 쾌락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술과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었고 그래서 세상에서 명예와 인기를 누렸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안감과 우울증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요. 정신병원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정신병에 대한 의학적인 그 치료가 그렇게 방법이 많지 않았어요. 전기 쇼크 치료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거를 유튜브에서 한번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전기 쇼크를 주는 게. 2번이나 받았고 1961년에 결국 엽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뿌리 깊은 인생의 절망, 떨쳐버릴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았지만 결국에는 더 깊은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만 것이죠. 그가 인생의 말년에 남긴 글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감 속에 살고 있다. 나는 필라멘트 전구의 그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항상 그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웃고 떠들고 하하호호 파티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이 그를 그 외로움에서 공허감에서 절망에서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해밍웨이 같이 그렇게 인생의 절망을 극복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지식과 철학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절망을 해석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죠. 나름 자기 논리로 무장하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노자가 하루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분 좋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장구를 막 이렇게 노자가 이렇게 장구를 두들기고 있었죠. 그러자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자 양반,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그렇게 즐겁게 장구를 치며 춤을 추고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자의 대답이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아내가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처녀로 장성해서 결혼해 살다가 이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죽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연의 법칙이 내 아내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니 이렇게 기뻐서 장구를 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어떻습니까?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초등 학문으로 인생의 절망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신을 만들어 섬기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오체투지를 하면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떠오르는 오욕칠정 번뇌를 극복하려고 고행을 하기도 하죠. 각종 신의 이름을 빌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인간의 이런 절망과 인간의 죽음의 문제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딱 펼치면 바로 거기에 답이 나와요.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원인이에요. 그걸 해결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뭘 다른 걸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 첫 장만 펼쳐도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가져버린 고장나버린 인간의 삶을 고쳐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예를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믿음으로 온 가족을 구원했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하나님을 쫓아 말씀을 쫓아 가다가 100세의 독자 이삭을 여러분 상급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기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두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이란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인생의 수천 수만 가지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또 다른 어떤 희망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희망이 아닌 차원이 다른 희망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고 노래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희망 이 프로젝트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지만, 인생의 그 고난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지만, 그 수천 수만 가지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희망에 목숨 걸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희망임을 깨달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앞서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다시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픔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하시며 더 믿음 가운데 정진할 수 있는 우리 진간의 모든 가족들 되어줄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가 영원히 흔들어야 될 깃발이며 노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세상에서 얻기 힘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이 번창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그 하나님 기업 가운데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모든 일들 형통케 하심이 분명히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더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와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진강교회 모두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